누군가의 간증이나 하나님의 돕는 은혜, 또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참 감사하고 또 부럽기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막상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에는 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라는 질문과 또 생각이 곧잘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또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그런 삶을 도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언약의 자손을 이어갈 믿음의 족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작의 단계를 열어주는 이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믿음의 유업 또 언약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나도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그가 듣지 않고서는 또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언약의 유업을 이어간다라는 것,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굉장히 닮아있고 사실은 동일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주시는 상황도 매우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절부터 22절이지만 우리가 1절부터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1절부터 11절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삭은 아브라함 때처럼 1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임했던 그 흉년이 이제 또 이삭의 때에도 임했다라는 것이 시작되고 있는데 큰 흉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그랄 땅에 그대로 거주하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달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굉장히 심플하게 순종하면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랄 땅에 그대로 순종하며 거주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임하셨던 이 말씀이 자기에게도 임했다라는 이삭은 아마 굉장히 영적으로 크게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삭의 삶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5절 이하 6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또다시 아브라함과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가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은 아버지가 마주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하는 굉장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 아버지가 했던 그 패턴 그대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지키신 것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또 그대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삭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맺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처럼 이 그랄이라는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복이 이삭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전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좀 순조롭게 풀려갈 것만 같았던 이삭의 삶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그 종의 떼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부유함을 가지고 시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는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메웠다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지역의 특성상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특성상 우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목축업을 해야 되는 이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 물이 없다라는 것은 곧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모든 우물을 다 막아버렸다라는 것은 넌 이 땅에 살지도 말고 이 땅을 떠나고 이 땅에서 너의 터전을 잡을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죽든지 살든지 네가 알아서 살라라는 굉장히 강력한 압박과 또 이 폭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위협을 지금 이삭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은 매우 불의하고 또 신의를 저버린 행동입니다. 이들이 막은 우물은 사실 더 이상 우리가 너희들의 우물을 뺏지 않겠다라는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이 이미 약속을 맺고 확증하고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준 이 우물이 바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있는 우물입니다.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약속한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은 소유가 아브라함이고 곧 그의 아들인 이삭의 우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삭의 부유함을 시기하여서 그 약속마저도 저버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막아버려서 더 이상 우리 땅에 살지 못하도록 이삭을 끌어내고 내쫓고 추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분명 매우 억울하고 속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크게 대항하지 않고 17절 말씀에 보시면 17절 말씀에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거류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계속해서 행동을 이어가는데 이삭은 먼저 아버지가 파왔던 우물의 자리를 찾아가서 다시 그 우물들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 우물을 얻어서 내 가축을 다시 먹이고 돌보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도 이삭의 삶을 방해하는 일들이 또다시 반복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랄에 거주하는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뭡니까? 우리들의 우물이다 주장하면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는 다툼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삭은 우물을 그들에게 다시 주고 또 다른 새로운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21절에서도 똑같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우물도 우리 우물이다. 이 우물도 내놓으라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와 선한 방법으로 그들과의 싸움과 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상황을 마주해야만은 이 이삭의 마음과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큰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100배나 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기는 했지만 이제 그곳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터전과 삶과 기업을 이어가게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했을 텐데 하려는 일들마다 가로막힙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미움을 받고 분명 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힘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이삭에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또 속상했을까요? 계속해서 내가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얻은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어주고 빼앗기고 포기하는 것, 내 것만 빼앗기고 내 수고가 다 강탈당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분통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마주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의 삶도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마주하는 것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왜 너만 그렇게 튀느냐라고 지적을 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혹시 내 삶에 쌓여갈 때는 없으신가요? 가정 안에서는 어떠신가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분명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일들을 끊임없이 마주해야 될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시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해야 되고 또 혹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시기와 질투를 받는 그런 일들은 혹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삶에도 분명 나는 수고했고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마주해야 되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쩌면 원망과 불평과 원통함을 쉽게 내뱉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삭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난 분명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양보했고 내주었는데 하나님 분명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 내가 마주하는 상황은 계속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수고를 아무렇지도 않게 강탈당해야 되고 나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마주해야만 되는 것일까라는 그런 물음이 들만한 상황들을 마주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계속해서 의외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이라면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한 말과 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오히려 또다시 장소를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삭은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다시 수고를 다하여 새로운 우물을 파내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그곳에서 새로운 물을 얻었고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 그랄 목자들과의 다툼이 끝이 나고 진짜 내 우물, 내 소유를 제대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의 소유를 할 수 있는 우물을 얻었을 때에 이삭이 무엇이라고 그 우물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까? 르호봇이라고 그 우물의 이름을 짓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뜻은 넓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넓게 번성하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 담아내어서 이 이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 어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재하셔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원망이 아닌 또다시 장소를 옮기고 내어주고 포기하고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을 향하지 않고 그랄에 그대로 남아서 말씀에 순종한 이삭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곳에 남으면 되지, 애굽에 가지 않고 그냥 그랄에 거주하면 되지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그랄에 남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랄에 흉년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일까요? 나일강이 있고 그 엄청난 나일강을 비롯하여서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이 농업이 발전된 곳이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은 너무너무 풍요로운 땅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 땅이 너무너무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근과 흉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어떤 기근과 흉년이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분명한 혈을 포기하고 이미 기근과 흉년으로 가득한 그랄 땅에 남아 있으라라는 것은요,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애굽을 포기했습니다. 현실적인 답이 없는 그 기근과 흉년이 난무하는 그랄 땅에 그대로 이삭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14절 상반절 말씀처럼 기근의 땅 그랄에서 100배가 넘는 엄청난 복을 누리는, 그리고 목축이, 종과 또 가축이 엄청나게 부유해진 놀라운 복의 결실을 이삭이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기도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이삭에게 익숙한 건 무엇일까요? 농사 짓는 일이 익숙했을까요? 아니면 가축을 돌보는 목축에 더 익숙했을까요? 이삭은 목축에 더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요? 농사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기근과 흉년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농사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열매들이, 복이 그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현실성이 없는 결과예요. 이성과 상식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어떻게 왔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한 그의 삶에 찾아왔던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만 결단하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그대로 옮겨서 순종으로 옮겼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은 애굽이 아닌 그랄에서 애굽과 같은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애굽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런 일들이 자신의 삶에 더 크게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이라 말하는 세상의 방식과 내 삶을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현실은 그럴 때 같이 싸워야 되고 그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과 맞서야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상식이지만, 이삭은 그들과 그렇게 맞서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신다면 머리와 가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삶, 신뢰의 삶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하도록 순종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용할 첫 번째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세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을 세운다라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야 했던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이라는 그림자가 끊임없이 그의 삶에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라는 그런 그림자가 끊임없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독립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과 하나님 맡기신 사명,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야 될 사명을 이어가야 할 독립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그의 삶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셨다라고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 기근의 땅 그랄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약속과 풍요의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상황을 마주하게 하셨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그 땅에 다시 머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얻었던 그 100배의 소출이 있는 그 그랄 땅에 계속 머물고 있으라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시험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아버지의 우물마저도 모두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삭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이삭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장소를 옮겨 새로운 우물을 팠지만 그곳에서도 소유권 분쟁으로 계속해서 그가 힘을 다해서 판 우물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애굽을 포기하고 그랄에서 거둔 100배의 재산,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이 그 파는 곳마다 얻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물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우물도 포기해야만 하는 이 상황,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의 삶을 책임지는 그 삶의 근원, 힘, 능력은 그랄에서 얻은 100배의 소출도 아니고 너의 아버지가 얻은 그 우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갈 근원이 되어야 한다. 너가 만나는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갈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삭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이와 같은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너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닌 순종으로 그랄에 거주해서 100배의 결실을 그 땅에서 얻었지만 블레셋에 의해서 억울하게 빼앗겼을지라도 그 재산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또 새롭게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아버지가 팠었던 그 우물들을 기억하면서 그 우물을 파서 그 물을 얻으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그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이 또다시 계속해서 빼앗기지만 그 우물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랄에서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실한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나와 동떨어져 있고 이 말씀을 믿긴 믿지만 내 삶에서 순종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지적으로만 가슴으로만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믿음의 이야기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이야기들이 그때이기 때문에 통하겠지, 그때만 적용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실제로서 여기며 나의 믿음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나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믿음의 이야기가
그런 이 성경과 같은 이야기가 내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힘, 그리고 눈에 보이고 소유할 수 있는 것들, 마치 애굽과 같은 것, 혹은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여서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의해서 내 삶이 지탱되어지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으로 내 삶에 놀라운 그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적용해 볼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산다라는 것. 이삭은 그랄에서 추방되고 반복되어지는 우물 쟁탈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나요? 내 것을 포기합니다. 그것이 두렵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내 삶에 예비되었음을 신뢰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포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가 경험했던 일은 애굽을 포기했을 때는 그랄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그 그랄 땅에서 누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우물마저 포기했을 때에는 또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마주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시도와 방법들을 액션으로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뚝심 있게 믿음으로 우물을 파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경험한 앞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을 포기했을 때 그랄에서 누렸던 복,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우물 당장 내가 있으면 좋지만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예비하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있겠지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풀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그가 마주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모든 다툼이 끝이 났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진짜 나의 소유라 말할 수 있는 우물,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려졌던 그 우물들이 아니라 내가 직접 부른 그 이름 르호봇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그 우물을 파고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이삭은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팠던 자리의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우물, 하나님이 파라고 하셔서 얻은 그 우물 르호봇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르호봇은 단순한 우물이 아닙니다. 르호봇은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광대하신 섭리의 손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르호봇의 이름처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삭의 르호봇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마주했던 삶의 상황과 배경이 어떻게 변화되었었습니까? 애굽을 포기했을 때 기근이라는 불안정 속에서 안정과 부귀의 결과가 그의 삶에 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목자들과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마찰과 대치의 상황이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우물들이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그런 빼앗김 속에서 나의 소유, 나의 우물,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진정한 자신의 소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과 29절 말씀에 가보시면 늘 폭력과 약탈의 두려움이 그의 삶 속에서 찾아와야만 했지만 이제 아비멜렉 왕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새로운 약속을 맺는 것이죠. 화평의 조약을 맺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삭이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실과 평강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르호봇,
그 의미 넓다, 광활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향한 그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광대하셨고 더 위대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확신과 소망이 생겨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광대하시고 위대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고 답답하며 막막한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지라도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소망으로 두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기업을 이어갈 이삭의 삶에 르호봇은 반드시 그의 삶에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애굽이, 아버지의 우물이 그의 삶을 책임져주고 이어갈 수 있는 근원과 소망은 결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 바로 르호봇의 우물을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바로 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과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늘 우리 삶에서 마주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삭에게 테스트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마침내 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우물, 나의 르호봇을 늘 파내시고 또 마주하시고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광대하시고 위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르호봇의 놀라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셔서 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